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바른 길을 허락하였사오니 평생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것까지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셔서 늘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 계획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만을 최고로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우리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라. 두 절 있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알면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모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저는 오늘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세 번째 그 앞에 25장에 보면 변론을 해요. 근데 이제 빌닷도 세 번째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몇 마디 하고 끝나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욥은 어떤 신앙이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은 측량할 수 없구나.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냥 단편일 뿐이다. 헤아릴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이려고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그냥 권능이 아니라 크신 권능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면 문제 만난 거 문제 아니에요. 이 권능이 체험되면 야, 코로나 이거 문제 아니다. 안 죽습니다.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을 자랑한 사람이 망했느냐? 안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도 제대로 모르면서
계속 지금 욥을 정죄하거든요. 그것도 막 악랄하게 해요. 악하게 해요. 이제 욥이 이제 끝난 줄 알고, 옛날 갑부였던 욥이 이제 완전히 몸에 종기가 다 덕지덕지 붙었지, 재산 싹 날라갔지, 자녀들 다 죽었지 하니까 욥이 회생불능인 줄 알고. 그런데 욥을 하나님이 그냥 두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니까 계속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욥은 어떤 면에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시험, 이건 지나갈 건데, 더 어려운 것은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정죄하니까 더 힘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는 늘 욥과 이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할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세 번째 변론을 했어요. 그 변론을 딱 듣고는 2절을 한번 봐봐요. 나는 2절 메시지를 보면서, 네가 힘없는 자를, 시작, 뭐 하는 것 같아요? 친구 빌닷에 대해서? 네? 뭐 하는 것 같아요?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절 한번 봐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지금 조롱하는 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한마디로 친구의 이렇게 조언이 욥에게는 도움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욥이요,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2절, 여기 4절 보니까 어떻게 전곡을 찔러버리냐면 뭐라고 하는지 잘 봐요. 여기 두 가지 잘 봐야 돼요.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니?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니? 사실은 정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누구의 영이니? 스피릿입니다. Whose spirit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으로 너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구를, 여기 분명히 봐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지금 저 말하는 거니? 이 말이 욥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통적 견해, 전통적 지혜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너 누구의 영으로 네 입에서 지금 말하는 거,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 누구의 영이니? 너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어떤 영으로 지금 너 말하고 있니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멘토 아니죠. 돕는 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생 옆에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율법으로 그를 정죄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저는 욥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돕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만은 좋은 말 같지만은 틀린 말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해줘야죠.
하나님이 계획한 말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 더해요. 자기 자리 때문에 진짜 말 안 해요. 가짜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충신이 별로 없어요. 전부 간신이지. 어? 진짜를 말 안 한다니까요. 저는 보면서 갈수록 그렇구나. 어? 조선시대 숙종 때요, 이광명이라는 자가 어사로 딱 됐어요. 그래서 어사가 딱 돼가지고, 암명어사가 돼가지고 저 통영 쪽으로 1년 동안 갔어요. 통영이 어느 섬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하고 이제 왕 앞에 딱 섰어요. 왕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1년 동안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더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통영 근처에 작은 섬에 갔더니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 상황을 봤다. 그런데 보니까 왕의 후궁이 그 섬의 주인이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화를 내면서, 그까짓 내가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거 하나 준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갑자기 국내가 살벌해졌어요. 서늘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신하들을 부르더니 왕이 명을 내려요. 어떻게 내릴게요? 네? 파직이 아니라 암행어사를 진급시키고 해서 나중에 3번째, 4번째 진급에 예조판서돼요. 지금까지 너처럼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 없다. 그런데 그때 말하면서 진짜를 또 얘기했어요. 왕이요, 왕 앞에 말하는 자들 다 자기 자리 때문에 말하는 거지 진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왕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광명이가 예조판사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저렇게 화를 내고 그 다음날 저렇게 진급시키고 또 진급시키고.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 앞에도 진짜 바르게 말하면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참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도와줄 때 나를 만나고 가면 그 사람의 영혼이 막 상큼해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이거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 말고 우리가 믿을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우리 인생 마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하고 끝나야 되는 것 맞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말 안 해주고 아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친구 앞에 욥의 고백, 욥의 신앙을 한번 봐봐요. 저는 7절 8절 보면서 욥은 이런 사람이구나. 7절 8절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시며, 또 8절 물을 빽빽한 그룹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나는 이건요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욥의 찬양입니다. 욥의 찬양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노래하고 있다, 그게 믿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부 제대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전부 뭐냐면 그분을 노래한 것밖에 없어요. 그 노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아무나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절 9절 한번 봐봐요. 9절 보면 그는 보름달을, 우리가 이렇게 보름달도 떠 있지만은 보름달을 가릴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떠 있는 보름달도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10절 봐봐요. 수면에, 여러분 수면에 이렇게 경계도, 바다의 수면의 경계도 그분이 딱 그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크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그 마크 해버렸대. 요만큼만 들어오지 그 위에는 넘치지 말라. 하나님이 수면의 경계도 하나님이 그어버렸대. 그것만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그러니까 빛도 어둠도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땅을 어둡게도 만들 수 있고 광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권능은 어마어마해요. 이 권능을 노래했다니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자, 그가 꾸짖은즉 하늘의 기둥도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12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어떻게 한대요? 여기에 라합은 기생라합이 아닙니다. 라합은 폭풍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폭풍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지혜로 폭풍우도 깨트려 버리신대요. 이런 능력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의 수면도 그으시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13절 보니까 이분은요, 그의 입김 그랬어요. 입김. 자,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욥을 보면서 이런 권능을 경탄합니다. 경탄해. 놀래버려요. 야,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능을 노래해 놓고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권능을 노래해 놓고는 이것은 단편일 뿐이래요. 이건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경탄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요,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 못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욥기를 보면서 내게 적용하기를, 누구를 도우려면 바르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들한테 제대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뭐가 되냐면 영적인 이런 멘토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정확하고 분명한 멘토로, 야, 내가 우리 부모 만나서 내 인생의 로드맵이 펼쳐졌다. 내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인생의 CVDIP가 확정됐다. 내가 공부하고 가야 할 길이 이거구나. 어려서 바른 길이 정립됐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평생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달라지는데, 천국의 작품이냐 지옥의 작품이냐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른 것 하나 딱 붙잡았다, 이것 제대로 붙잡으면 끝난다.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내가 노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내가 노래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있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할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지?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처럼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처럼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한번 노래해봐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런 자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노년에 치매 안 왔어요. 나이 먹고 치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이거 깨달으면 치매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이게 늘 마음 한구덩이에, 늘 가슴에 한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왕궁을 7년 동안 거쳐서 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늘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죄책감이라, 마음의 한이라.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성전 지을 거 다 준비해 놓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송축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됐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위대함도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것 맞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권능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끝나요. 고민할 필요 안 해도 돼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성전 지을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드리면서도 자기 것 드린다고 안 하잖아요.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권능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노래를 오늘 욥도 이렇게 노래했지만 그 권능을 노래하면서 내가 이렇게 권능을 노래한 이 부분은 단편일 뿐이다. 어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잖아요. 욥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있는 것이 없다, 다 없어졌습니다. 몸에는 막 온몸에 종기투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했던 거 봐요. 그럼 우리에게 최고의 권능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권능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노래할 수 있냐? 없어요. 욥도 나의 중재자, 나의 담보물, 나의 대속자, 이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왜 그분의 권능을 노래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시작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께만 있다니까요. 예수 말고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뭐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순간에 죄 문제가 끝나면서 중풍병자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병든 부분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뭐가? 죄가. 예수님은 이런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는, 치유하는 권능이 예수께만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은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분명히 말씀해요.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만이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4절 봐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이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한 분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다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이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믿는 거예요. 이분을 진짜 그리스도로만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만 고백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최고의 축복임이에요. 영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완벽한 서밋에 서야 돼요. 영적 서밋의 자리. 어떤 면에 영적 서밋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델이 돼버려야 돼요. 저 문제는 누구 권사 만나면 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부분만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만은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말씀에 서밋이 안 돼요. 영적 복음을 잘 모르면 뭐부터 안 되냐면 말씀이 내 것으로 탁탁 안 받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알았다? 여러분 이것 제대로 알면 돼요. 예수 생명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성경 공부를 해야 생명이 들어오나요? 성경 공부 암만 해보세요.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기는 건 맞지요? 결혼하면 애 낳잖아요. 무슨 학원 가서 애 낳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거 필요 없어. 예수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 모든 것 끝. 그 생명의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어제 영접한 사람이나 영적으로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 감격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떤 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감격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제 영접한 사람이 오늘 영접한 사람이 이게 사실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감격 정도가 아니라 충격입니다. 충격. 내 인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망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런 자가 서밋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에 어마어마한 비밀도 주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기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맞다.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가면 삶 자체가 달라요. 이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진짜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그냥 우연히 태어났겠어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 같은 멘토가 있었고 성장한 이후에 이드로 같은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자가 나오는 거지. 모세가 그냥 땅에서 막 솟아났어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것 복. 어머니 젖을 먹고 양육받으면서 심겨진 언약 없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이드로 같은 사람이 멘토가 없었다면 모세는 모세 역할 잘 못해요. 이드로가 줬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비밀을 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멘토가 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런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윗이 우연히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멘토는 이새입니다. 그런데 이새보다 그 앞에 멘토가 있어요. 사무엘 같은 멘토가 있기에 다윗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 뒤에 또 멘토가 없어요? 한나 같은 사무엘의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한 사람이 제대로 도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교회는요, 중직자들이 앞에서 제대로 안 하시면, 제대로 조금만 도와주면 여러분 금방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이제 창립 20주년 준비하면서 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 없어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사표 내고 진짜 다시 시작하자. 진짜 할 사람만 하자. 이번 주가 메시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년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된다. 제대로 하자. 장로 이름만 붙여놓고 장로하면 뭐 하겠어요? 권사 이름만 있고 권사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제대로 할 사람만 다시 해야 되겠다. 이번 창립 20주년 뭐 큰 행사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작해야 돼. 계속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멘토가 안 세워지면 희망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확인해 봐요. 내가 지금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지금 돕고 있나,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경꾼인지 참관자인지. 여러분, 자칫하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회합니다. 전부 시대마다 오바댜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7천 제자가 세워지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느헤미야서 봤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가슴에 한을 품고 있으니까 교회 살리는 멘토, 성전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왕 앞에 술을 만들어주는 바텐더인데 모든 음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수심이 가득하니까 어제하고 얼굴 왜 다르노 하는 순간에 왕한테 얘기했는데 왕이 즉각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만 재건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였는데 3천 제자의 영향을 끼치는 거 보세요. 저는 그렇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15개 나라 사람 딱 모였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120명과 함께 3천 제자를 일으키는구나. 그러면서 후대를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멘토로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인턴십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년에 진짜 아이들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턴십 시켜서 제대로 좀 애들 전문성을 키워주자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문화가 형성돼야 돼요. 포럼 문화가 형성돼야 돼요. 메시지 다 받고 나면 그냥 기도회 하지 말고 뭐 하냐면 포럼 하세요. 포럼 하시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가면 뭐 해야 되냐면 포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진짜 포럼이에요. 오늘 메시지 듣고 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진짜 축복하고 거리가 멀겠구나. 금방 답 나오잖아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하는 건 나 자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잘 알지. 진짜 포럼은 뭐냐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는 내가 맞다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다. 이렇게는 내가 중직자로 가면 안 되겠다. 그게 진짜 포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결단해야 되겠다. 진짜 포럼하면 이거 나와요. 진짜 포럼은 결단이 나와요. 진짜 결단할 때 이런 헌신자들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저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포럼하면 안 되고 욥의 친구들처럼 멘토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권능 안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수 능력, 권세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흑암 저주는 완전히 꺾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나가기만 하면 사단은 벌벌 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단의 입에서는 절대 부를 수 없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 이름만 부르고 가면 흑암 저주는 끝났다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고 가는 우리 발걸음을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가는 우리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이미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갈 수 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최고 중요한 것, 영적인 서밋입니다. 서밋의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말씀의 서밋으로 제대로 기능 가지고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이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수록 뭐 하냐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되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안 될수록 기도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날까?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도 목회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번 창립 20주년은 나도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고 모든 중직자들 다 사표 내고 다시 하자.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 뭐 창립 20주년에 뭘 새롭게 그건 헛된 비전 더 이상 꾸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자. 솔직히 말해서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5명만 생명 걸고 전도하겠다. 5명만 다락방 하겠다. 5명만 가갖고 사역자로 내가 뛰겠다. 이런 사람 5명만 있어도 교회는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결단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전도 한 명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의 치근함도 없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진짜 현장에서 전도하는 목사로 요즘 이제 강의 없고 다 지금 중단되고 스탑됐으니까 내가 현장 뛰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현장에 진짜 내가 이 운동 하지 않으면 할 운동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욥기 26장을 묵상하면서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전하 모든 중직자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틀린 신앙인 건 맞죠? 그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진짜 부러우면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영적으로 나를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마이너스 된다면 되겠어요? 영적인 힘을 실어야 되고 영적인 바른 멘토로서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역시 우리 권사님 보면 진짜 신앙생활 할 맛 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진짜 신앙생활이 저렇게 멋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절대 욥의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통적 견해, 전통적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을 욥처럼 노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이 노래가 내 노래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노래가 되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결론. 언약의 흐름 속에 늘 나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찬송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번 주 계속 풀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계속 틀어놨어요. 제 방에. 책 보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어디 속으로 가요? 언약의 흐름 속으로 가야 권능이 노래할 수 있다. 권능을 노래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찾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분명히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외면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의 힘을 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자, 현장의 흐름 속에 교회가 현장을 리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야, 저 늘 좋은 교회는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구나. 늘 좋은 교회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불신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구나. 저 늘 좋은 교회 가면 이상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도 치유될 수 있구나.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리더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전도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한 번씩 두 번씩은 받아왔어야 돼요. 아, 역시 읽는 순간에, 야, 역시 진짜 그리스도구나. 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이걸 증거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 리더로, 영적 서밋의 모델로, 영적 멘토로, 많은 영혼들의 영적 포럼으로 함께라고 하는 헌신의 일꾼들이 함께 일어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욥이 노래했지만 우리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의 권능을 헤아릴 수 없다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도 이것은 단편일 뿐이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 서밋의 모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의 멘토, 렘넌트의 멘토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렘넌트들이 바른 인턴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포럼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헌신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권능을 믿고 노래하며 많은 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깨닫고 결단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